할렐루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91장 1절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셨고 언제나 선한 일을 이루셨음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우리의 재성과 그 속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통하며 가난한 신령을 주시어 회개하는 축복을 구합니다. 매일 정말 겨자씨만큼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날들을 보내게 해주세요. 대한민국과 유럽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나라로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대한민국의 교회와 사역하시는 목회자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 분쟁을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희생자 없는 평화의 협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양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육체의 강건함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물질을 절대 마르지 않게 해주시며 그 자녀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돌보아 주세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 시간들과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날마다 돌보는 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기관들과 부서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구별하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가족들에게 기쁨과 지혜, 더불어 풍요로운幸福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새로운 분들이 잘 적응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세요. 주일학교 청년부를 양육하고 계시는 두 전도사님에게도 축복과 가정의 행복을 기도합니다. 오늘 삶을 새롭게 하는 충성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와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여러 문제들이 말씀으로 해결되고 변화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오는 귀한 시간에 공소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혹은 또 여러 다른 제목으로 지정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일원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과 살아난 주의 자녀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각각 은혜대로 채워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실 길을 간절히 소나오고 이 예물이 가 닿는 곳마다 오병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과 선교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에 서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대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함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쳐야 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들으면 좀 열받을 이야기인데 인도 사람들은 지금도 섹스피어 10명을 줘도 안 바꾼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인도에서는 뭐 절대적인 그런 영웅에 해당하는 분이죠. 근데 기자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위대한 정치 철학 혹은 또 리더십 그리고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 그런 그 기본 철학을 어디서 배운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간디가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가디아와드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한 나라의 재상을 지내면서 그 모함에 걸려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망명을 간 그 나라에서 이분을 알아보고 이분에게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그 제의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왕에게 늘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이렇게 손을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왼손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이 오른손에 무슨 장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봤답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오른손은 이미 내가 전 나라에 있을 때 그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선서를 한 손입니다. 이 한 손을 가지고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손으로는 내가 충성 맹세를 할 수가 없고 이 손으로는 누구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오른손은 아예 영원히 쓰지 않기로 했고 왼손으로만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하거나 격리를 필요할 때 왼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간디가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걸 배웠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한 개인의 삶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우리도 기업이거든요. 나를 어떻게 경영할 거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절대 정신을 가지고 나를 경영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너무 조변석기합니다. 아침에 가진 생각을 저녁까지 가져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그것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걸리면 사람이 얼마나 얄팍해지고 얼마나 계산적이 되고 얼마나 사람이 심할 때는 야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특별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 충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들 충성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의 인생관, 그의 삶의 결과가 그의 삶의 성격을 규정을 짓죠. 성경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용맹스러운 새 장군, 부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들레헴을 기점으로 적군과 아군이 진을 치고 긴장 관계가 팽팽하게 쌓여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어렸을 적 자기가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우물을 퍼마시면서 양을 치고 피곤할 때면 목을 축였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해줄 수만 있다면 하고 누구에게 지시한 게 아니고 잠꼬대 같은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거를 들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 때 새 장수가 아주 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이 새 용사가 그 물을 정말 떠온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적진의 그 모든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겁니다. 그건 좀 무모한 짓입니다. 아무리 충성도 좋지만 무모한 짓이죠. 그들 이름이 아비새와 분하야 그리고 한 명은 무명용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물을 떠온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님 이 물을 좀 마시죠. 그때 다윗이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잠꼬대처럼 한 말을 이들이 듣고 이 물을 떠온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얼마나 무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새 용사의 새 부하의 충성심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다. 그 말은 그들의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 걸고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멍청한 사람 소리 듣죠.
너무 다윗이 그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감동도 되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 지도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큰 건지를 새삼 느낀 거죠. 그리고 그 차마 피 같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다윗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걸 하나님께 전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이건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세 용사의 행동이 왕에게 대한 충성심도 되지만 그 왕에게, 사람에게 한 그 충성심이 곧 하나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떠온 물이지만 자기를 못 마시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다윗이 마셨으면 거기까지 끝입니다. 그들의 영광은 거기까지 끝이고 그들의 충성의 성격도 거기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물을 자기가 마심으로 부하들에게 어떤 카리스마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하들의 충성은 내게 대한 충성이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충성해 받든들 내가 줄 수 있는 상이 한계가 있지만 이 충성이 하나님께 연결되면 그 축복은 어떤 것으로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상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했던, 상대방이 했던, 누가 했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을 때 그걸 뭐 목사가 잘나서, 장로가 잘나서, 뭐 교회 누가 잘나서 이런 생각하면 이거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했든지 간에 그거는 주님께 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을 하던, 봉사를 하던, 어떤 쓰레기 하나를 줍던, 바닥을 쓸었던, 가운을 날랐던,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주님께 대한 것이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사람에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뜻이 있어요. 다윗도 자기에게 한 걸 알아요. 그렇지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자기가 누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목사의 직분이 뭐냐?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회를 잘되게 하는 것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충성을 해도 그 충성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도 그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지, 이게 사람이 대상이 되어버리면 정말 너절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하나하나 모든 순서나 봉사와 헌신이 주님께 향한 것임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하든 시험 들게 하든 상을 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드는 거는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시험 드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왜? 그걸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그걸. 그거 하나님께 한 것인데. 다윗에게 이 세 용사가 있었던 것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을 낳는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7 형제 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을 간택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러 왔어요. 거기에 아예 제외됐어요. 다윗은. 예? 그리고 형들만 쪼르륵 이렇게 선을 받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가 있다 그러니까 어디냐 그랬더니 양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어떻게 친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 앞에 벌벌 떨면서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다윗이 나가겠다고 했더니 이 소식이 사울 임금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을 불러요. 그럼 네가 진짜 전쟁에 나갈 거냐? 네, 제가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왕이 그 다윗을 보고 가소로 왔는지, 아니 얼굴에 아직 핏기도 마르지 않는 그렇게 어린 녀석이 무슨 전쟁에 나간다는 것 자체도 무모하지만 어쨌든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장군복을 줍니다. 칼을 주고. 그랬더니 입어보더니 안 맞으니까 다 벗어제껴요. 여러분 남의 은사 가지고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는 하지만 비록 물맷돌이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임금이 쓰던 칼이나 옷보다 더 귀한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에 달라붙어 있는 자기 분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한데 다윗은 그것이 충만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나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그걸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사자 보셨잖아요. 예?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의 100번 다칩니다. 사자의 그 입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사나운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예? 근데 새끼 한 마리, 양도 아니고 양의 새끼 한 마리는 물어가면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목동들의 보편적인 직업이 목동이에요. 목축업이 발전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주 노멀한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그는 어떻게 그 직업을 감당했냐면 목숨 걸고 했다니까? 양치기를 목숨 걸고 했어요. 양의 새끼? 그냥 물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히려 목동이 도망가야지 빨리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예? 자기에게도 덤비면 어떡해요? 근데 그걸 쫓아가서 예? 구해내려고 하는데 사자가 그러는 걸 놓고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고 양을 구해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 임금에게 다윗이 자기 양치는 그 일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기의 직업,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양의 새끼 한 마리 그거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다가 목숨 걸 것까지 뭐 있습니까? 너무 무모한 짓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목숨 걸고 쫓아가서 그 양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는 불충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 충성자가 나오겠어요? 새 용사가 왜 나왔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 생명 걸고 자기 직업, 누가 보면 하찮은 직업이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말할 때 뭐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든 말든 모든 직업은 신성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남녀노소 귀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격체고요. 다 소중한 생명이에요. 다윗은 그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작은 양의 새끼를 지킬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라까지 지키게 된다니까? 아니, 요셉이 처음부터 이집트 왕이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응? 아버지가 명령하잖아요. 형님들에 가서 이거 소식 전하고 먹을 걸 갖다 줘라. 요셉이라고 몰랐겠어요? 형님들이 평소에 자기 미워하는 거 다 알거든요. 왜? 자기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다 색깔이 없는 옷을, 무명한 옷을 입었으니까 형들이 자기 무시하고 견제하고 어떻게 귀에만 보면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도 아버지 명령이니까 갑니다. 그게 팔렸잖아요. 가정 총무를 하잖아요. 감옥으로 떨어지잖아요. 감옥에서 또 총무하잖아요. 뭐 감옥에서 총무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도 그 범죄의 명칭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범죄를 짓고 지금 여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에게 감옥에 열쇠를 주고 간사장이 손을 안 대고 감옥을 지키게 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생명 걸고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뭘 하셨든지 간에. 네, 저는 목회하면서 목숨 걸고 저는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다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시면 저 올영 갔다 온 사람인데요. 올영에서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저 말할 때 제 말을 들으세요. 그 뭐 굳이 그렇게 고집 부리시냐고 나한테 협박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분 집사님이 있는데 집사님, 뭐 제가 집사님 칼 맞아 죽으면 순교하고 좋지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때 전화를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목숨 걸지 않고 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양의 새끼지만 내 직업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양을 쳐서 먹고 사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지만, 그리고 정말 이거 한 마리 양이 사자가 먹었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지만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왕이 됩니다. 요셉도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총리가 됩니다. 그들은 다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 있는 일인데 무시하지 않고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일을 한 거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거나 사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되시면 그 하나님의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콜링이라는 말이나 아우프가베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정말 성실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하는 건지 노는 건지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공부하겠습니까? 정말 공부하면 코피 한 번쯤 터져봐야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사는 늘 그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일을 부탁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첫째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줄을 아시고, 또 내가 그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일을 누구한테 부탁할 때는 충성된 사람,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을 잘하면 물론 좋죠.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하는 자세죠. 어떤 우체부가 그 한 지역에서만 저 시골 벽촌인데 버스가 안 다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40년을 우체부 생활을 했어요. 은퇴식을 하는데 한 직원이 물었답니다. 그 40년 동안 똑같은 그 시골길을 자전거 타고 맨날 그 똑같은 마을에 편지를 배달했는데 좀 지겹지 않았냐고, 지루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는데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40년 동안 하는데 어떻게 안 지루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저는 매일 새로웠어요. 그게 어떻게 새롭습니까?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랬더니 내가 편지를 갖다 주잖아요. 이 편지 사연이 똑같은 편지를 누가 보내겠어요? 내가 편지를 갖다 주면 그 편지 속에 들어있는 사연은 늘 새로운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날 새로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그 길을 갈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갔었기 때문에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고 나는 사명으로 그 일을 했고 너무 감사하고 만족한다. 여러분, 위대한 충성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대한 마음으로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8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모두 다 책망을 받아요. 다 잘하는데 못하는 게 또 있어. 근데 유일하게 못하는 게 없고 다 잘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충성은 크고 작고 여건이 좋고 나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게 진짜 충성된 사람이죠.
뭐 여건 다 되고 다 밑받침되는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물론 그것도 못해가지고 실수하지만 여건이 안 돼. 너무 힘들어. 이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가끔 코스트 하다가 제가 느끼는데요. 할 때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을 딱 이렇게 또 극복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힘든 일을 해내는 사람이 그게 진짜 충성된 사람이죠. 작지만 강한 교회고 적지만 충성된 사람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몇 가지 변경을 해서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종으로 일하는 사람,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 사원으로 일하는 사람, 월급은 안 주지만 아들로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신분이 달라, 신분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짧은 본문 가운데 충성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9절 가운데 충성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원래 사라완이라는 말이 테라폰이라는 말인데 시종 두는 사람이야. 그냥 잡일하는 사람, 잡일하는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존경받는 인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다윗과 모세가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고 지금도 존경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민족적인 영웅이어도 그냥 종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상징적인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을 인증을 하시고 변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 나오는 동기가 우스워요.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방 여인 구스를 아내로 취합니다.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모세 욕하지 말고 비난하지 마.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음성으로 듣지만 그는 나하고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모세를 감쌉니다.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내가 봐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허물을 치워놓고 모세를 변호를 하고 커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환, 종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종. 우리나라 대통령들, 뭐 전 세계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죠.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 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지도자가 되면 지가 왕이야, 왕. 물론 대권이니까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대단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지 것인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국민이 대권을 잠깐 4년, 5년 동안 이임을 해주고 잠깐 맡겨준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지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뭐 대권의 주인인 것처럼 권력 가진 사람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누리려는 사람이 있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나라 물 말아먹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 임기 동안 그 권한을 맡겨주고 이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마치 자기 것인 걸로 알고 착각을 하고 휘두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망합니다. 어떤 나라고 상관없어요. 그게 지나치면 독재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모세에게 이렇게 사환이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모세는 그 어떤 나라 대통령이나 왕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를 40년 동안 200만 백성을 끌고 통과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종이었다. 일꾼이었다. 신분운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큰 거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그 고난을 잠깐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일하는 자세도 엄청난 충성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일개 사환에 불과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교회를 하든 여러분들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 직업을 넣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을 써요. 폰티펙스.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자, 오늘 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아멘. 여기 예수님을 놓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아멘이나 충성이나 어근은 같아요. 예수님을 별명을 붙였는데 충성된 충성 그리고 증인 참된 증인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야. 충성. 근데 어떻게 충성하셨냐? 죽기까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하신 집,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건물도 의미하지만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그분은 한 가족으로서 일을 했고 우리는 그분의 가족으로서 그 일을 할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그의 식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일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이 필요하냐면은 내가 이 집단의 본체 같은 구성원이다. 같은 피를 나눈 사이다.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 보면 확실히 자세가 달라요. 생활하는 패턴이 달라요.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누가 뭐 어떻게 안 해도 기분이 좋아. 늘 이렇게 기분이 좋아.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말씀을 왜 했냐면 본인이 그랬거든요. 본인은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랑거리니까 어디를 가도 툭 건드리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고 툭 건드리면 충성이 나오고 툭 건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모든 삶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왜 자랑거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아들로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가 안 된다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한 회사에 월급쟁이가 있어요. 그 월급쟁이가 뭐 대장이 됐던 국장이 됐던 부장이 됐던 무슨 뭐 이사가 됐던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월급쟁이야. 아무리 계급이 높은 사장이어도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 회사 진짜 오너가 있거든. 그 사람의 아들하고 사원하고 일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사원은 월급 받기 위해서 진급을 해야 되겠고 실적을 내야 되니까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해요. 인맥 줄을 잘 서려고 눈치를 보지. 근데 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회사가 내 거거든요. 이 아버지 것이고 내게 미래 내 거거든요. 의식이 달라요. 일을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자세가 다르다니까? 회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더 용기를 내서 일하지만 안 되면 목숨 걸고 다 쏟아놓고 죽도록 일을 하죠. 왜? 이 회사가 내 거니까. 의식이 다르다니까?
주인하고 월급쟁이는 의식이 달라요. 모세가 아무리 죽도록 일했어도 월급쟁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사원과 아들의 차이는 하나는 종이고요, 하나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거니까. 그렇지만 정말 살아있는 제대로 정신이 박힌 아들은 절대로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회사를 사랑해요. 그냥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 깊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필요한 게 뭘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해요. 종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울 눈치가 보이면 벌써 슬슬 뺍니다. 그러다 나중에 감춰요. 종과 아들의 차이죠.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들만 돼도 충성 안 하셔도 될 텐데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본문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됩니다. 강팍해 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튕겨버리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했다 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복종하셨으니.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은 자기 마음에 들면 하는 거예요. 복종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는 겁니다. 자기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말씀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를 하세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더 잘하고 못한 사람을 구별하지 않아요.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걸 따지시지 네가 누구보다 잘했으니까 누구보다 못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그래요. 제가 사실 좀 미안하긴 해요. 제가 성경 다독대 제가 저 상품을 갖고 왔는데요. 1등부터 3등 장례상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등수를 매겨야 되나? 그래서 그 상품명을 제가 바꿔 써야 되는데 1등, 2등, 3등 이렇게 제가 등수를 정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물론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 2독하고도 더 읽었어요. 2등 한 사람들은 1독하고도 더 읽었어요. 3등 한 사람은 1독은 못했지만 비슷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공동 수상이 많아요. 근데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또 마찬가지예요. 또 점수 매겨가지고 또 상을 드릴 건데 등수를 정하는 것처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것만 보세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종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주인, 자유자의 마음으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이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해야만 되는 사랑의 마음, 자유하는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준비하시기 바라고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도 충성된 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면 본교회 창립 47주년입니다. 47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찬양
찬양팀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분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3, 4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못하시면 어디서 기도하시겠어요? 주님과의 공적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충성되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과 각 곳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음 주 교회 창립 40주일주는 새로운 비전과 도약을 위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가 있으면 덧붙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내셔서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를 부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만 듣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경건이 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이 하나님 때에 인정으로 저희들이 마음과 생각과 틀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아버지의 충성되게 살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어려운 삶을 아버지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들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에 우리의 주님을 전하며 죄 말씀 가운데 무거운 아름다우신 분의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역사하시고 모든 무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아버지 맡은 자에게 구하여 충성되는 제사원이 충성스럽게 전도하며 충성스럽게 선교하며 충성스럽게 모든 일에 아름다운 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모든 교회가 창립하신 주님을 맞이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비전과 꿈을 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도약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온 소중한 교회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며 교역 사명을 다하며 성령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와 이름을 담당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의 감당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삶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들어가신 우리 김길상 집사님, 그 막내 아들이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뇌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김유엘입니다. 7살 먹은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꼭 치유해달라고 한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통솔하다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시간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 아들을 위해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뇌종양이라고 하는 어려운 참으로 하나님 스스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상황이 있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방법을 방문해서라도 어린 생명님께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부모들의 내가 직접들의 모든 일들의 기도를 담아시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용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꼭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라도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가지고 수고하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수고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중자를 살리시고 어린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간절히 온 남아주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내 하찮은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어린 양새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양을 지켰던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온 인류의 죄,
아버지의 참으로 의인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죄로 뭉쳐져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고 주기도 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Sei getreuer bis an den Tod, so will ich dir die Krone des Lebens geb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아침에 세운 뜻 저녁에 바꾸듯 하는 변절과 불신의 팽배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여 하늘의 멸류관 받길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사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전히 빠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위에서 연락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면 지금 여기 제가 상품을 가져왔는데요. 성경 다독 때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조금 아쉽긴 해요. 어쨌든 시상을 했는데 그러기 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 한 30문제 정도 되는데 상품이 어디 있나요? 네, 성경 퀴즈 대회. 예, 할 겁니다. 근데 상품은 갖다 놓으시고 퀴즈 대회 하게 되면 퀴즈 대회도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주 우리 축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주 조금 준비가 미비돼서 못했었는데 오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는 우리 누리 랑바인 어린이 앞으로 나오세요. 또 지난주 제가 정보를 아직 몰라서 못했었는데 정확히 제가 정보를 알게 됐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김나지움에 지나가게 된 우리 안예중 군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예. 우리 누리 어린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 김나지움 지나가게 됐습니다. 안예중 군.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과 딸이 이렇게 초등학교 또 김나지움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귀한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더욱 지혜롭게 하셔서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학문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에서 잘 믿음으로 훈련받아서 교회 일꾼되고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두 아들과 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갈 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북한 장애 아이들 돕는 문제. 지난주 제가 휴가 갔을 때 그때 북한에서 지금도 장애 아이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그 한인교회 다녀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좀 와서 이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간이 겹쳐가지고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분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정말 가슴이 막 이렇게 메어지더라고요. 또 이분이 너무 실질적으로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장애인들이 힘들어요. 근데 북한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돕지 않으면 북한에 있는 장애 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활비를 줄여서 꼭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 주부터 37주 또 지난주부터 수요, 금요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그 화면과 목소리를 끄고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지금 벨라루스죠. 거기서 지금 한 학생이 예배에 갈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오늘 됐습니까? 라이브로 연결이 됐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줌으로 지금 연결해서 한 학생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학생이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영상팀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늘 줌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예배가 그대로 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예배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세요. 우리 노수연 자매님, 또 우리 우우빈 자매님하고 관우 자매님, 세 사람 좀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 이 세 사람이 성경 퀴즈대회를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좀 이쪽으로 갖다 놓을까요? 여기서 했다나요? 자, 제가 문제를 일부러 공개를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지를 갖고 왔는데, 예. 문제를 열어보시고, 이쪽으로, 여기서. 자, 그리고, 두 분 다 앞으로 오세요. 예, 우빈자매님은 뭘 하시냐면, 손을 누가 먼저 들었는지, 우빈자매님이 지나가면은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관희자매님은 이름을 쫓아가려고요. 자기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체크를 좀 하도록.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나요? 잘 읽을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퀴즈를 하고 시상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